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약한 것 같지만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믿음은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람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래서 다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에 말하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것이 사랑. 사랑이 제일 약한 것 같지만 사랑이 제일 강한 겁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나서야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조건 영생 그리고 자기가 영생을 얻는데 철부지 애기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거저 그냥 영생입니까? 그냥 들었다고 영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라고. 그래서 누구처럼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영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 도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구속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이제 그 부르심의 생명이 의로 자라가야죠.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점점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다 잘못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싹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 다 받았대야.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줬으니까 우리 죄가 없대야. 그리고 죄죠. 이것이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읽고 못 깨달아서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신앙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부터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혜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구속함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나를 구속했다는 거 다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갖고 증거를 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 먹지도 않으면서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고 먹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맨날 마음은 컬컬하고 답답한 거지. 철야기도 많이 했다고? 아니. 찬송 많이 불렀다고? 아니. 찬송 많이 불렀으면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내 감정 즐겁게 해갖고는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 감정을 터치하는 노래는 세상 노래가 훨씬 더 잘해요. 세상 노래 들으면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건 감정 터치거든요. 찬송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을 못하면 세상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긋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노래나 불러요. 그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불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감정이 즐거운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라. 육체로 보았을 때 너희 중에 지혜롭고 유능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의 심리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말을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제일 뭘 얘기 잘해요? 부족한 거, 잘못한 거. 가족들이 말한 거 제일 듣기 싫어하지 서로들. 피차가. 그러면서 가족이래. 남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 안 해주거든. 근데 가족은 피차가 그걸 서로가 잘 보이니까 얘기를 해. 그게 다 이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자기도 지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지적하면 그건 또 듣기 싫어해. 왜 그래? 그럼 나도 지적을 말해야지. 나 지적하는 거 듣기 싫으면 나도 지적을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를 지적하는 거 듣기 싫고 나는 지적하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놓고 봅시다. 그게 맞습니까? 나는 지적할 수 있고 저 사람 나 지적하는 거 싫고 위선자 아닙니까? 나 지적하는 거 싫으면 지적을 안 해야죠. 나도 싫으니까 그도 싫어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사람은 못 나와. 어떤 사람도 처음에 결혼을 해갈 때 사랑한다고 결혼을 가정을 이뤘어. 가정 이루고 나서 이제 사랑을 온데간데 없어. 서로 이제 세월을 살고 또 살고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거든. 장단점을. 그리고 피차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피차가 자꾸 지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서로 소원해지는 거지. 그리고 가정생활이 돼요. 왜? 다 이 심리에서 살기 때문에. 이 심리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순간순간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심리의식으로 인하여 양심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 죄책감에서 갈등에서 못 벗어나. 그게 영원히 죄 속에서 못 벗어나. 양심이.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속에 갇혀 삽니다. 거기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왜? 전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나, 너,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불러냅니다. 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살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든지 삶이 힘들든지 몸이 병들든지 뭐가 자기가 도저히 자기 저기로는 안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퉁이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 걸 삼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뭡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런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부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르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지나가는 형적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격을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뒤로는 뭘로 산다고? 인생을?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말씀 가지고 덕을 세우고 깨우쳐 주면서 산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행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진리의 사랑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실 때 전부 누구를 택했어요? 어부들이라던가 정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다 제자 삼았죠. 잘난 가룟 유다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는 지가 잘났다고 진리를 복귀해서 예수를 배신했거든. 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부족을 몰랐던 사람이죠. 자기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라고 이제 정말 이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이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장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로마 속국에서 독립시켜주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세상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로 자기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고 쫓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예수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족을 깨닫고 진짜 부르심을 받고 나면
예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세상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은 못 갖춥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나서 구속받고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나를 이제 부인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그 진리가 나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바울 사도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십자가의 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부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깨달아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이고, 그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으므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행하셨죠. 그 말씀을 행하셔서 비치신 거거든, 이 땅에. 그 말씀을 행하신 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은 안 부르셔. 예수밖에서 부르심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생명 창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이 깨달아졌다? 그럼 난 하나님이 날 낳았다.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누가 오더라도 확신하고 합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이 내 깨달음이 와서 그 생명이 내한테 들어와야 부르심 받은 것이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 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창조해 주신 여호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번제 드리고 뭐 하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했다고 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생명, 하나님께로 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났어야 내가 나를 낳은 아버지를 알지.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그러가 아니면 귀신같이 믿어가지고 그냥 다 타여있는 하나님을 믿어. 범신론적으로.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낳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온 것이 부르심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 부분 은혜,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살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빛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1장 3절 4절 이제 뭐가 시작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창조한 이제 창세기 1장 3절 4절인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나도 이제 실상이 돼서 나도 이제 창세기 1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된 것이지. 생명 창조가. 그 성경은 다 나를 이제 교육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 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도 씨가 없으면 탄생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도 씨가 없으면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도 씨가 없으면 못 탄생해. 그 세상이 지금 다 혼돈해가지고 동성이네 뭐하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창조의 섭리 자체를 다 부정하고 살라고 그래. 그래갖고 다 쾌락으로 빠진 거거든. 그게 쾌락이요. 그 쾌락이란 자기 감정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 말이야. 우리 진리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 뭐 감정의 쾌락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참 생명과 참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냥 기뻐 그냥. 그래서 육신에 왜 가정을 이룹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정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씨는 남자만 있거든.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자녀 못 낳아. 또 마찬가지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또 자녀 안 생겨. 그래서 무촌이야. 알고 믿으라고 알고 살고. 부부는 위아래가 없어. 하나님만 위야. 둘이 똑같아. 무촌이야. 둘이가 합심이 돼서 나오는 게 자녀야.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 인간답게 살지.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못 나.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칙이 여기게. 예수 떠나서 예수 밖에서는 구원 없어. 왜? 영생하는 생명이 안 들어왔거든. 근데 무슨 영생을 얻고 뭐를 해? 다 지옥 직행이지. 갑니다. 그래서 학문을 배워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의 이치, 학문을 깊이 배우면 무슨 법까지 올라가면 자연법까지 갑니다. 모든 학문은 자연법에 가게 한계는 자연법입니다. 그 자연법까지 안 올라간 사람은 남한테 미혹받기 쉽지만 그 자연법까지 올라가 보면 미혹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에서 깨달은 것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진리 알았습니까? 아니요. 영적 세계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았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긴 철학에 속한 겁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낳아서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영적 사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런 말 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께 난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이미 이렇게 학문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들은 사람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의 세계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막으면 그냥 수준이 어떤 말이고 어디고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님하고 일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이야. 거기는 동등한 관계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살아야 할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키웠죠. 그 짝이 돼가지고 우리를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동등하게 앉으셨죠? 일치 아닙니까? 그 영적입니다.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께로 낫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신앙을 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로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의롭다 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것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속함 받으려면 진리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게 구속으로 시작해서 구속으로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은 우리가 구속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갑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생기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듯이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직접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짝이 되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목자와 짝이 되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목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짝이 돼서 이 땅에 뭐가 되셨어요? 목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제 거기는 읽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받으셨던 성령의 본체,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속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를 양육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 여기서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겠죠. 그게 점점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진짜 경외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우리를 깨닫게 시켜서 의롭게 거룩하게 해서 온전히 우리가 구속함이 깨달아지고 나면 이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 구속의 은혜를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 다 알아야 이제 진리를 가리키지. 그래서 다 우리가 의롭고 지혜 가운데 이제 성경을 깨달으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구속의 경지를 다 올라가서 사명을 받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함까지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다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죠. 친구는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야 증거를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구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됐고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경지까지 가야 그게 오직이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로 또는 뭘로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게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다 비유 맞춰서 내려가서 타락해서 죽습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주셨다고 하고 말하기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명철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지혜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내가 실망하거나 자살할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 그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면 나는 뭘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하고는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뭔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 이게 복음에서는 그럴 수밖에.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지도 않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7장 28절로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주의 일만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딪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견 충돌날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있다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안 맞아. 결혼했으니까. 했는데도 안 맞으니까 육신의 고난이잖아.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거를 올무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라 그 말 아닙니까? 둘이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으니까 주 앞에 가서 해결 받아서 내가 그걸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요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마음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왜? 둘이 의견 충돌이 나면 마음이 어수선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시끄럽죠. 그러면 그거에서 깨달음이 와서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어려움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는 결혼했다고 해서 옮어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니들 유익을 위함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현실 삶 속에서 힘들 때 그런 문제가 서로가 합심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뭐가 안 될 때 어디로 가라? 주께 가서 깨달아라 그 말씀이에요. 왜? 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니까. 이해되셨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가르쳐 왔어요.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하니까 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거기서 우리를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지혜 있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 육신의 고난이다 그게.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뭐 해라? 이제 진리를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갈등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에 대한 직언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뭘 해달라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라는 건 깨끗한 마음을 여기서 뭐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바세바야 죄거든. 죄졌거든. 그래서 내 마음,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걸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왜? 정직한 영이 왜곡됐으니까 범죄했거든. 그동안에는 정직한 영을 갖고 살았을 때는 죄를 안 졌는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양심에 숨어있는 죄의 성질에 대하여 인식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음이 오면 내 안에 이제 부르심 받아서 내 안에 낳아주신 생명이 붙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감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자랑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 부모 자식간이 오늘 살아갈 때 그동안엔 몰랐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연약한 것이 발견됐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하면 밥 먹을 때 나 그동안에는 내 속에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거에서 그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밥 먹었을 때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진 것을 서로 나누고 밥을 먹은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그 식사 자리가 305장 찬송가가 실상이 되는 거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쵸? 한 상에 둘러먹고 거기가 뭐예요? 낙원이지.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쳐나갔을 때 뭐 했을 때 그걸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족 가운데 자기가 모르는 것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읽고 깨닫고 우리는 깨달아 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기쁨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배우는 기쁨에 막 학교에서 뭐가 배우면 좋아갖고 뭐가 배우고 오면 막 엄마한테 와서 제정을 배웠다고 뭘 알아줬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는 세상적인 학문을 배워서 내가 육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인생 학교에서 진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일생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했다고 생각하니까 큰 오산인 거예요. 이제 진짜 인생 공부하는 인생 학교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학교를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모든 것이 나를 점점 성숙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깨달음의 그 기쁨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갖춰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든지 배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배우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라는 게 인생학교에서 배우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이제 교만해져서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남 탓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게 맨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인생 학교를 살면서 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뭘 인생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항상 기쁜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아주 입에 늘 죄성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이 안 떠나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철함으로 내가 기쁘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 더러운 거, 죄 짓는 것이에요. 그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해서 이제 불러내서 거룩하게 정말 멋지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하시니까 우리는 깨달아서 그 은혜만 알면 우리는 계속 그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내 얘기해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셨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겠죠.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고 가르치신 것이 누구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 때와. 노아 때 심판이 있었듯이 마지막 심판은 있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노아가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의 은혜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다 간과하고 예수 재림한다고만 가르쳐. 그리고 세상 말세라고만 가르쳐.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온다고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노아같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격만 갖추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심판하셔도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는 걱정 없는 신앙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서 내가 내 생전에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도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육의 몸을 벗으려면 백보자 심판 받아야 되거든요. 계시록 21장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20장 마지막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나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나 같은 심판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라가야 되냐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돼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 그 신앙을 해가는 거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않은 사람,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 밖에 있어서 그건 심판 때 다 죽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안에서 나를 낳는지 그 진리 자체를 몰라. 왜? 부르심이 뭔지 모르니까. 부르심이 깨달아지면 정확하게 그 진리가 여기에 실상이 되니까 확신이 확 거해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진리대로 인도해.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냥 전인격으로 그냥 죄를 안 짓을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양육하시거든.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냥 부부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나면 거기서 이제 막 싸우지 말고, 이겨도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해서 이겨도 마음이 안 기쁘고 저도 마음이 안 기쁜 게 부부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하면 마음이 기쁨이 없거든. 그게 부딪히고 났잖아. 옳은 거 따졌잖아. 그래도 따져서 이겼다고 해도 마음이 안 기쁜 거고, 따져서 졌다고 해도 마음이 안 기뻐. 왜? 이 부부 사이가 무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거든. 근데 사랑을 못해서 서로 어쩌고 저쩌고 했어. 안 기쁜 거든. 근데 사랑으로 이기면 기뻐. 내가 사랑해서 이기면 기뻐. 이제 뒤에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이 없이 내 감정, 내 노 그런 걸 따져가지고 100번 1000번 했던데 기쁨은 없어. 그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릅니까? 그게 인간관계거든. 이 일을 해도 내가 사랑으로 하면 나는 기뻐. 근데 내가 사랑으로 안 하면 안 기뻐. 그게 이제 이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갈 인격이거든. 모든 것을 매사를 자기가,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은 비춰주면서 내 양심을 다 드러내거든.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거든. 나중에는 죽였다 살리거든. 육신적인 게 싹 다 죽여가지고 육신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오는 거거든. 이제 사랑만 갖고 오니까 강하게 얘기했던, 부드럽게 얘기했던, 권면을 했던, 책망을 했던 다 사랑해서 해서 기쁘거든. 왜?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서 뭘 했든 여러분은 안 기뻐. 기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구속함이 뭔지를 알고 이제 예수의 증인이 돼서 그냥 생명 내놓고 이제 이 진리를 증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는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집니까? 의를 행했으니까. 죄 졌으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세상에 죄를 안 졌으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을 대해서는 다 담대해. 그리고 이제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는 이제 난 당당하게 가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내가 당당한 일을 해놨으면 엄마 하고 막 당당하게
짱짱하게 막 자신 있게 부르고 가. 근데 부모님한테 혼날 일은 해. 부를까봐 부모님 부를까봐 걱정이고 부르려도 엄마 이러잖아. 어린애도 그걸 다 알아. 우리 잘할 때 안 그랬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몰라 내가 정적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 양심이 부모님한테 시켜드릴 일, 좀 부모님이 좀 저기 하시는 일, 이렇게 맘 상해 하실 일 하면 나는 엄마를 못 불러. 이제 그때 엄마가 이제 부르시면 네 그냥 이제 죽어가면 네 그러게 말아. 근데 이제 내가 잘했으면 당당하게 엄마 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아닙니까? 똑같아. 신앙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살아서 내가 그대로 다 했으면 세상에는 담대한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담대한 거 있고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아. 나는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 사람 거고 뭐 편히 살다 뭐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의롭게 사는 게 담대하고 하나님께 당당하니 아버지 하고 항상 하는 것이지. 이해 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노아가 뭐 그걸 갖췄기 때문에 뭐 했겠어요. 예, 아버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추는 신앙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인격을 다 갖춰서 세상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다. 그걸 정확하게 내가 뭐하고 깨달아서 확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함을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